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에도 한국 교회는 침체를 겪고 있었고요.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1200만이나 되는 기독교 100년의 짧은 역사에 세계가 놀랄 만큼 엄청난 영적 부흥을 일으킨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위기를 맞이하게 됐을까? 거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위기가 뭐냐면 성도가 성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신자인지 구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 신자가 과연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경계선을 여기까지야, 여기는 세상 사람들,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서야 할 자리, 그리고 경계선, 그게 혹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까요? 왜 신자가 신자답지 않을까요? 왜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고 왜 교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할까요? 그건 뭐냐면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번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보면 숫자,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자꾸 보이는 물질이나 세상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보이는 것을 집중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우리 영적인 것을 놓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쫓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그리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투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번에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영적 전쟁, 특히 앞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전제 비용, 적 한 명을 죽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3억 1,900만 원. 적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는 3억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우리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와 또 그리고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적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3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 무장,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장이 있는데 그것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 정사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깨어 있습니까? 그리고 완전 무장인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삶에 승리해야 결국 우리는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린 두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에 승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인간관계에서 승리하자.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성도들은 인간관계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승리하면 우리 육신의 삶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지거나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상처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완전 무장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와 사랑, 순종, 이것이 우리 인간관계의 삶에서 승리하는 무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삶에서 승리하려면 이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성경 보면 다 순종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남편에게는 아내는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되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을 내 몸 가족처럼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종들은 주 안에서 주님에게 복종하듯이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과 순종으로.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완전 무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뭐라고요? 사랑과 순종. 그리고 기도와 말씀은 모든 우리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삶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는 오늘 분명히 말씀 보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 단독 군장이 아니라 완전 무장을 해야만 우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적인 삶에서 승리하려면 인간관계에서는 사랑과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거기에 가장 기본 베이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그리고 기도와 말씀,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의 키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해도요, 예비군이 완전 무장을 하는 거하고 현역 군인이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예비군들 보면 이 당나라 군대야. 뭔가 이 옷도 보면 단추가 하나 부러지거나, 이 옷을 원래 그 바지에다 집어넣고 허리띠를 딱 졸라매고, 그리고 워카 이 끈을 꽉 조여매야 되는데, 예비군들 보십시오. 워카 줄은 부러지고 옷은 밖으로 나오고 총은 그게 딱 어깨에 맡겨야 되는데 척춘 트로터. 그래서 우리 예비군들 보면 이 당나라 군대 같다, 군기가 빠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단정합니까? 여러분 틈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그 이스라엘 그 자리 정확하게 틈이 없이 완벽하게 완전 군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하라고 전신갑주를 주셨는데 과연 나는 틈이 없이 완벽하게 당나라 군대가 아닌 예비군처럼 군기 빠진 사람들이 아닌 틈이 없이 완벽하게 그 군장이 이스라엘 자리에 정확하게 있고 정확하게 여러분 완전 군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혹시 나에게는 영적 허점은 없는가? 정말 정확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가? 여러분이 전신갑주 첫 번째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옷은 통으로 짠 옷입니다. 요즘에는 뭐 바지 몸에 딱 붙고 스판이라서 참 좋은 옷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옛날에는 옷이 통으로 짜서 우리 성가대원 목사님들 가운처럼 이렇게 헐렁하니까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만, 그러면 우리가 거침이 없이 그리고 단정하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부터 하냐면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 허리는 중심 그리고 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아주 자신감 그리고 안정감, 이것이 허리의 힘에서 나오게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말씀에 자신감, 용기,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리띠, 우리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인간관계든지 영적 싸움이든지 우리 사회생활이든지 모든 우리의 영적 삶에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는 뭘 말합니까? 주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전신갑주 첫째, 우린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내 왕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정감이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의 권세입니다. 피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훈패입니다. 훈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갑옷을 입을 때 보면 어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배까지 가리게 되는 앞에 이렇게 입는 갑옷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장, 또 우리의 허파, 우리의 가장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의의 흉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조차도 참 부끄러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숨은 죄가 있고 이거는 남이 알면 다쳐. 정말 꺼내놓기도 부끄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사모인데 내가 장로인데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죄를 졌네. 내가 실수했네. 그리고 뭘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양심을 또 하나님 앞에 이 사탄 마귀는요 참소자예요. 고발하는 거야. 저기 목사야? 아이고 저기 사모라고? 저기 장로야? 아이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며. 우리에게 참소하고 비웃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흉패를 붙여야 됩니다. 흉패.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의의 흉패입니다. 여러분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에 말하는 의의 흉패는 뭐냐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너 믿음 있어? 아이고 너 정말 장로야? 라고 마귀가 또 주변 사람이 우리를 시험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 나 믿음 없어. 그래 나 약해. 나 잘 넘어져. 정말 나는 부족해. 그런데 내 의가 아니야. 내가 장로다워서 내가 목사다운 인격을 가져서 내가 사모로서의 인격과 그런 성품을 가져서가 아니라 의의 흉패 예수님의 의지 내 의가 아니야. 여러분이 잘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나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장로 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의로 인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귀가 사탄이 어떤 참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너가 전도사냐? 네가 성도냐? 라고 말해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의의 흉패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 신앙생활은 내 잘난 모습을 아는 게 아니구나. 오직 우리 주님의 의, 주의 공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의의 흉패예요. 이건 뭐냐면 주님의 의야. 내 의가 아니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의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입니다. 그 의의 흉패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음에 신을 신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마라톤 경기잖아요. 마라톤. 그 마라톤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것을 달려오다가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여러분, 뭘 듣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여기 보니까 그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그 앞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안. 평안은 살롬이잖아요. 평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과 대한민국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38선이 무너지고 우리가 통일이 되는 것. 이 모든 평안, 화목, 그리고 평화,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신을 신는 복음 전도의 기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 그럼 저는 기도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 뭐 입혀 주실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다 우리 믿음의 확신과 또 우리 믿음의 결단과 또 우리 믿음의 어떤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입혀줘도 영적인 것이니까 내가 확신하고 그걸 붙잡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해 갔을 때만이 이 전신갑주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가 온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재림의 소식을 증거하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오늘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지금은 마지막 말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교회 중직이 되고도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미 구멍이 난 겁니다. 그쪽으로 저게 화살이 들어오고 결국 우리 신앙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의의 궁패를 붙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전쟁할 때 방패를 갖고 싸우는 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 방패가 뭐냐면 사드. 그래서 요즘 어떤 대통령 후보는 서울에다가 이 사드를 비춰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건 방패거든요. 저희가 화살을 고고도로 쏘면 우리가 여기서 쏴서 공중에서 그게 가까이 떨어지면 우리가 피해를 보니까 아주 먼 데서 공중에서 쏴서 그걸 폭파시켜야 국민들의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뭐 사드를 배치하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싸움은요 칼과 창으로 하잖아요. 막 붙어서 칼싸움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화살 하나가 샥 날아오면 그 거대한 칼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쓰러지게 됩니다. 옛날에 신무기가 뭐냐면 지금은 뭐 이렇게 미사일이고 핵 무기지만 아마 화살이었을 거예요. 막 붙어서 싸우는데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면 탁 맞아서 쓰러지게 되죠. 여러분, 마귀가 갖고 있는 무기가 화살인데 그 화살을 성경에 보니까 불화살이라고 그랬어요. 불화살. 마귀가 불화살을 쏴요. 근데 마귀의 불화살이 뭔지 아세요? 의심. 마귀의 화살이 뭐라고요? 의심이에요, 의심. 신앙생활에 의심하면 그러면 화살을 맞는 겁니다, 화살. 마귀의 무기가 의심이더라고. 그리고 불평이더라고. 여러분, 불평하는 거요. 마귀한테 화살 한 방 맞은 거예요.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그리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불만을 갖고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쏘는 뭐예요? 화살입니다. 화살, 불화살. 그걸 쏴요. 부부싸움 하는 거, 이것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입니다. 괜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 기분이 나빠, 나 짜증나. 이 짜증나게 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뭐냐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방패를 들어야지. 방패를 가지면 뭐해? 내르면 맞게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방패. 믿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그건 오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기적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요즘 우리 교회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미 적에게 마귀에게 화살을 맞아갖고 이미 여러분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핑계를 갖다가 목사를 대고 교회를 대고 자꾸 그럼 아니 목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인데 어둠의 영들인데 왜 아직도 우리는 교회 내가 왜 교회 안 나간지 알아? 아 목사 보기 싫어서 그래. 아유 교회 사모하는 꼴들이 보기 싫어서 그래. 저 장로가 자꾸 뭐 가르치려고 그러고 뭐 하는 거 지나 잘 믿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의심, 불평, 불만 그리고 원망, 미움의 불화살을 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네. 찬양을 부르잖아요. 뭐를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심이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아우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미 사탄이가 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화살을 쏠 때 한 방을 쏴요? 아니면 수백 발을 쏴요? 수백 발을 쏩니다. 왜? 그래야 맞을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한 번 시험할 때 계속 집중으로 그냥 화살을 쏴요. 하나만 오면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피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수십 방을 쏴보세요. 어떻게 피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냥 고스란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딱 들면 믿음 그러면 다 막습니다. 아멘. 시험에 여러분 쓰러지지 마세요. 적의 불화살을 맞지 마세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요즘 오토바이 타거나 이럴 때 보면 헬멧을 쓰잖아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의의 궁표도 중요하고 허리띠를 끼는 것도 중요한데 바로 투구를 쓰는 거예요. 투구. 머리에 보호해야 돼. 자, 근데 그 헬멧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 오늘 우리 장로님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갈 수 있어요?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멘. 예, 누가 뭐라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여러분 그거는 머리가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 완전히 KO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다시 기회를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신앙은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단에 빠지거나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죠. 구원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잖아요. 그러면 대적이 와서 복해 행복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 골리앗을 싸우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그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대적이 포기하라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할 때 영광의 소망을 외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절망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저 동편에서 떠오르는 희망의 구원의 그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나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니 내 안에 내 마음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주님을 여러분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투구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구원 더 가까웠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성령의 검인데 이 검은 지금까지 6가지는 방어용이고요.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근데 성령의 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영적 무기인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오늘 예수사랑교회는 예수사랑 성경 통독 100일 작전, 100일 뭐라고 그랬어요? 작전. 이 작전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지금 작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0일 작전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격려합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살고 죽냐 저거 하나도 작정해놓고 못 지키면 뭐 믿음으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저거 했으면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만사 제쳐놓고 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졌을 때, 그리고 기도가 바탕이 되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 한가운데, 그것도 막바지 마지막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바로 사랑과 순종, 하나님 영적인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발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어제 확실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에 확실하게 서서 정말 아버지 흔들림 없이 빈틈이 없이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해서 승리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8장 1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어나온죄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엔 내가 선너 눈앞에 곧 다가고래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지라 죄악 벗으는 죄여, 고함치는 물에 드는 용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저 예수 붙들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우리 주여, 우리 세모자의 기랑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